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아주 굉장히 신비한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천사같이, 천사는 영체의 몸으로 사람에게 잠시 보였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 일을 하지만은, 예수 말씀하시기를 나는 천사와 같이 어떤 뼈와 살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있다라고 예수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들은 가지고 있는 그 몸이 바로 사람과 같은 그러한 육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대행하는 그러한 수행자로서의 모습을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또 짐승은 반대로 육체만 가지고 있어서 이 땅에 살다가 자기 수명이 끝나버리면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혼비백산되어져서 사라져가는 것이 짐승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는 육체가 있고 하나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르쳐 예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을 연명하기 위해서는 떡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떡이 영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낡아져가고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과,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영혼은 영원한 내세가 있는 영생하는 존재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하고, 그리고 영혼이 영생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받아 살기 위하여 영원한 믿음이 그 안에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지 말아야 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으로 살면 육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으로 살면 영적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퍼즐을 맞추더라도 순서가 틀리면은 그 퍼즐이 아주 딴판으로 갈 수 있어요. 시작은 잘 되는 것 같고 중간에는 맞춰지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 가서는 전혀 틀려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단추를 깰 때도 그런 말이 있죠. 처음 시작에 단추가 잘못되어지면 중간엔 맞아줄 수 있어요. 다 맞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끝에 가서는 단추가 틀려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고 거기에 대한 모든 길과 그러한 모든 방식과 방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사는 영혼이 살아야 할 피조물들에게는 이와 같은 원리와 진리를 그 속에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어떤 것을 처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일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과연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를 판단하는 그에 대한 설정,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방향이기 때문에 아무리 속도가 빠를지라도 방향이 틀려버리면 그러면 그 속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허무한 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방향이 맞아야만이 그 속도도 의미가 있는 것처럼 방향 설정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보다는 그게 옳고 그름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지각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옳고 그름 위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2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의 행위가 사람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하나님은 그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 볼 때는 그 모든 것이 옳고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똑같고 그것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창조 질서를 파괴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막기도 하고 또 이쪽에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건멸하고 그쪽으로 몰아가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생각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같이 말씀하고 하나님같이 모든 삶을 살아가려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한 그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그 믿음은 페트라 안바누의 페트로스 반석 곧 요동치 않는 믿음과 깨지지 않는 믿음이 그 안에 섰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믿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요동치 않는 반석이요 그리고 깨지지 않는 그러한 돌로서 세워질 수 있는 요동치 않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자기의 믿음의 지조가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겁니다. 길이 없어 방황합니다.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방황하는 이유도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통계에 보면은 수능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자살을 한 아이들이 137명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수능을 잘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자기 자신이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길이 그것이 하나인 줄로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세상에 길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모든 것에 권력을 얻고 성공을 하고 다 잘한 것 같아도 그 모든 것 한 길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길이 있는데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길에서 한번 곤두박질 해버리면 다른 길이 없는 줄 생각하고 자기 목숨도 끊어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진정한 길을 찾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변치 않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배도 보이지 않지만 바닷가 가운데 길이 있고 하늘도 보이지 않지만 길이 있습니다. 인생에도 똑같은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보이신 영원한 진리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말에 보면은 길이라고 하는 것에 길을 찾지 못하고 산에서 길을 잃으면 그러면은 꼭대기로 올라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은 그 길이 보이고 어디서 방황했는지를 다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왜 옵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그 모든 것들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것들은 하찮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힘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누가복음 24장에 주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도 말씀하기를 바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늘로부터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서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로부터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능력과 그 권능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삶은 다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준화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렇습니다. 40대의 평준화로서는 지식의 평준화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 배웠고 많이 배웠고 했어도 못 배운 사람이나 살아가는 데는 다 그 용어 쓴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냐, 잠자자, 밥 먹자, 뭐하냐, 뭐 먹고 싶냐, 이러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전문적인 건 자기 분야에서나 사용하지 세상 살아가는 것은 거의가 많이 배우나 적게 배우나 다 똑같은 평준화는 40 이상은 다 그렇다는 겁니다. 50대의 평준화는 외모의 평준화라면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50대면은 주름살 생기는 거 똑같다는 겁니다. 60세에서는 성의 평준화라고 합니다. 70에서는 재산의 평준화예요. 재산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한도라면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먹어가며 사는 거는 70대면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80세가 되면 건강의 평준화예요. 아픈 건지 안 아픈 건지 똑같다는 겁니다. 90세가 되면 생사의 평준화입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 살아가는 것이나 또 뭐든 죽은 것이나 몸이 아픈 건지 살아있는 건지 그것도 모르는 다
다 모든 건 평준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코미디언이 말하는 것처럼 아주 왕 어르신이라는 사람이 그러죠. 성공 다 필요 없는 기라. 성공하면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하는 식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거 다 인생은 허무하다는 겁니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100만 분의 곱하기 0 해보십시오. 0입니다. 세상엔 다 허무함. 솔로몬이 말하기를 전도서에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거는 다 헛되고 헛되도 다 맞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 다 가지고 있어도 그 모든 것 다 평준화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낡아져 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라고 하는 거를 성경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먼저 됐다고 자랑하지 마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위를 바라보는 자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혀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야곱이라는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고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은 역사적으로나 성경학자들이 볼 때에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야곱의 이름 자체가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에요. 사기꾼 같은 인생, 사람을 속이고 사람들을 그렇게 어떤 변칙을 써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으로서 야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하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말 축복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장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거는 천류를 어쩔 수가 없으니까 자기 형 에서가 사냥하고 왔을 때에 늦은 것을 알고 가게 팥죽을 준비했다가 그가 왔을 때 팥죽을 팔면서 장자권을 삽니다. 나중에는 자기 아버지에게 형님을 대신해서 형님 행세를 하고 들어가서 형님의 축복을 대신 가로채버렸습니다.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형님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그를 떠나서 이제 라반의 집에 자기 외삼촌 집에 그 먼 길을 가게 되는데 가는 도중에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노숙을 하게 되었을 때에 꿈을 꾸게 됩니다. 참 신기한 일이 나타나는데 거기서 꿈을 꿀 때에 보니까 하늘을 보니 여기서 성경에 하늘을 본즉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며 또 본즉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야곱은 3번씩이나 본즉 함으로써 하나님을 본 그런 믿음을 갖게 되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 아래 것을 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아래 것을 봤어요. 자기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력이 있죠. 그러한 권세가 있습니다. 군마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자기에게 갖춰져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살인자가 됩니다. 그것이 자기를 보호해 줄 줄 알았지만 그것이 함정이 되어져서 결국은 거기서 떠나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때 노인이었습니다. 자기에게는 아무런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있어서는 기운도 지나고 80세 노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거절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시면서까지도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하는 건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군마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되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홍해를 가를 수 있을 것이다. 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도 광야를 건널 수 있는 하나님의 도심과 그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언약이 그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실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가지고 있는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마치 운동을 하는 사람이 골프를 하고 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먼저 기운을 빼고 손에 힘을 빼고 난 다음에 그의 자세를 교정시켜주고 그 위에 폼을 잡아주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가지고 있는 능력과 모든 걸 힘을 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것을 말씀해요. 다윗이 큰 역사를 이룬 게 아닙니다. 다윗은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만 가지고서 그보다 훨씬 많은 수십만의 군대를 물리쳐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하셨을진데 그가 풀이 죽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밖으로 끌어내십니다. 아브라함아 나와봐라 나와봐라. 그리고 하늘을 봐라. 하늘을 보니까 별이 있고 달이 있고 그 가운데에 별이 무수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하늘을 바라보느냐? 별을 셀 수 있겠느냐? 하늘의 별은 셀 수 있을지 몰라도 너와 내 자손은 셀 수 없도록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너에게 장성하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기독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바로 기독교회예요. 여러분 정적으로 놓고 묵상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설같이 듣고 좋겠구나 고고학으로 보고 그때의 유물을 찾고 유산이 뭔가 이거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들을 만난 자들과 같이 오늘도 그분을 뵐 수 있다고 하는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론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대학 교수님이 있었는데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주 위기에 처해 있었고 몸도 병이 들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어떤 목회자가 찾아갔습니다. 그 교수님에게 공부도 했고 나이 많은 그런 학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학생으로 교수님을 찾아가서 손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너무 잘 배웠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제가 도움을 받고 교회에 활용하고 정말 정확한 지식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 한 가지 외람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을 능력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 속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영혼을 치유하고 그 몸도 치유하고 그의 삶이 되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린 정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육체도 고쳐져야 됩니다. 가정의 저주도 끊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생명으로 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몸을 움직이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조선의 왕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은 전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냥 아주 천천히죠. 우리가 명심보감을 보더라도 끝에 이렇게 보면은 구용구사라는 게 있어요. 9가지 용모, 9가지 생각, 아주 참 좋은 말씀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 구용의 첫 번째가 족용중입니다. 족용중 이럽니다. 그러니까 발의 용모는 무거워야 된다. 그래서 자발맞게 뻥쭉껑쭉 뛰어다니지 마라. 그래서 천천히 다녀야 됩니다. 운동 못합니다. 그래서 조선 왕이 오래 살지 못한 건 운동을 못해요. 저게 뭐냐? 손 들을 때 3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운동도 못하고 하니 그러니 그 몸이 오래 살지도 못하고 이 사람 몸은 248개의 뼈가 그게 다 움직여져야 건강할진데 그렇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은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 속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고백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야곱의 고백의 가운데 보면 38절, 오늘 본문 말씀에 3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한 얘기예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을 우리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야곱의 고백은 자기가 형님을 피해서 온 그날로부터 고생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돈만 알고 그에 대하여 자기가 그 라헬을 사랑하는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그를 이용해서 7년에 또 7년 14년 동안에 양떼를 위해서 6년 동안에 20년 동안에 내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한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 아주 거기에 대해서 10번이나 품삯을 바꿀 정도로 그렇게 한 것에 대하여 알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는요, 성실함이 있어야 되고요, 부지런함도 있어야 되고요, 정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 야곱은 그 가운데서도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신비한 나라인 거는요, 야곱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국민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한국 사람들이 인간성이 그렇게 선진국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위로는 중국이죠, 아래는 일본이죠, 중간에 껴가지고 이스라엘 자체도 시리아와 이런 애굽이나 이런 중간에 껴가지고 있는데도 강대국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한국은 이렇게 중간에 껴있는데도 이렇게 은혜를 받은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무슨 큰 역사를 이룰 만한, 우리가 솔직히 봐도 그렇게 인간성이 좋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만은, 그런데도 이 나라와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것. 일본이란 나라를 보십시오. 얼마나 전략이 있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그래도 아이디어와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그걸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중국이란 나라도요, 전략을, 자기들은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다 풍성해도요, 그거를 나타내거나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한 달 동안 옷을 계속 입어서 좀 더러워서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참 그냥 계속 그들은 가지고 있는 대로 그래도 표시를 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남의 돈 가지고 떵떵거리고 돌아다니고, 아이고 그 가운데 한국 사람들은 있는 척, 가진 척, 아는 척, 그냥 큰 소리 치고, 그냥 국가간도 제대로 있습니까? 전부 개인주의지. 아주 그 전에 유학을 간 사람들이 조금만 그냥 유학 갔다가 오고 그러면은 티 내느라고 미국에서 어쩌고 해가지고 얼마나 갔다 오니까 6개월 갔다 왔다는 게, 아이고 그냥 쥐어 박히기도 하고 말이요. 제가 그 전에 97년도에 처음 부흥회를 미국으로 갔습니다.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있는데, 거기에 집사람들이 기념으로 찍는다고 사진을 찍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진 찍는다고 해서 사진을 제가 찍어주는데 후레쉬가 안 터져요. 그래서 왜 후레쉬가 안 터진다고 했더니 배터리가 나간 모양이라고. 그래서 배터리가 뭐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배터리 뭐느냐고. 배터리나 못 들어봤다고. 그랬더니 거기 이렇게 빼는데 보니까 손가락만한 이 배터리요. 그래서 배터리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또 그러니까 원래 여기 살다 보면 그렇다고. 그래서 한국 그 유학생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에 처음 갔더니 간지 얼마 안 되는 애가 배터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T 발음을 리을로 해서 배터리 하니까 화가 나니까 그랬다는 게, 너 자꾸 배터리 하면 재러리 집어던진다 이랬다는 게, 재터리를 말이야. 재러리 집어던진다고 하듯이 아주 조금만 알면은 아는 척 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물론 그 발음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한국 사람들은 허풍이 많고 허세가 많고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 척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이 복을 받은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정말 기독교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고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42절을 읽겠습니다. 42절에 보면은 야곱의 고백은 내가 이와 같이 고생했는데도 성공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성공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건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는 올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백하기를 30장 30절에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내게 축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머리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영혼을 축복하소서. 우리 영혼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소서.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야곱같이 다윗같이 진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날 내가 있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소서. 오늘날 내 머리여 내 가지고 있는 내 재능 때문에 이곳에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야곱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